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가지신 분들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5쪽입니다. 같이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경영하는 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경영의 정의를 잠깐 내린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경영이 잘 되는 가정은 가정이 잘 되겠죠. 그렇죠? 경영이 잘 되는 국가는 말이죠. 자원이 좀 부족하고 환경이 좋지 못해도 잘 삽니다.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자원이 풍성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게 되면 자원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해요. 북구라파 3개국 가봤더니 자원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한 1년의 절반은 또 겨울이에요. 흑야 현상도 있고 깜깜하고 말이죠. 겨울에는. 그런데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삽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경영을 잘하는 것이죠. 자원이 풍성해도 경영 못하면 그 가정은 망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자원은 엄청나지만 경영 못해가지고 지금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최악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게 되면은 자원이 부족해도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단 말이고 경영을 못하게 되면 자원이 풍성하고 많아도 머리도 뛰어나고 자원이 많다 할지라도 일이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국가도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원도 많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경영도 잘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어떤 회사는 말이죠. 자원도 많고 돈도 많고 인력도 많은데
망하는 회사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가끔 발생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가정 보니까 그 커플이 말이죠. 다 뛰어나고 엘리트고 실력도 있고 예쁘고 잘생겼고 그런데 경영도 잘해요. 그런데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능력은 한계가 있죠.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경영은 잘하더라도 자원도 많다 할지라도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경영하는 바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옛날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의 이야기가 참 내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다 책을 사서 봤습니다. 김우중 회장께서 그 저서를 지으셨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아마 성각자적으로 전 세계 다니면서 세계 경영을 했어요. 그분이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없고 무슨 나라도 크지 않고 근데 한 가지 경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는 거죠. 경영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쓰면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막 소망을 줘가지고 그때 많은 청년들이 도전받았습니다. 책도 읽고 또 해외도 막 진출하고 그때 제가 러시아에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도 우리 코리안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자동차 공장도 막 러시아에다 세우고 말이죠. 연구소도 세우고 많은 유학생들이 유럽으로 러시아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참 안타깝게 됐어요. 김우중 회장님이 망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채를 수조를 끌어쓰고 결국 망하셨는데 이게 이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경영만 잘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이거 참 피부에 부딪히신 분들은 아마 이 가슴에 멍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김우중 회장님은 경제계에서 퇴출되셨죠. 자, 그런데 경영했다면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시고 경영하시면 100% 이루십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해버리십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른 점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경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뭘 원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해서 그 경영이 이루어짐으로써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이러다가는 내 경영은 이루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 저 자매랑 결혼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런 경영할 때가 있죠.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결혼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친구가 오더니 사귀는 여자를 뺏어갔어요. 뺏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사업도 하려는 분이 계시는데, 사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조건 다 맞춰서 하지만은 코로나19가 탁 터지니까 큰일 났습니다. 많은 잘 나가던 그곳에 매출이 9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동네에 사신 분들은 좀 더 낫습니다만은 정말 번화가에 있던 분들이 타격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모든 조건은 다 좋아요. 아이들도 참신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영은 100%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경영이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는 축복의 경영, 성취의 경영, 성공의 경영, 행복의 경영이 있어요. 진짜 좋은 경영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주제죠. 망하게 하는 경영, 멸망하게 하는 경영, 죽이게 되는 경영, 완전히 나라든 가정이든 가물이든 개인이든 생명이 단절돼 버리는 경영, 이런 경영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경영도 하시지만 사람을 죽이는 경영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국가를 일으켜 세우는 경영도 하시지만 국가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경영도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가문 대대로 축복하시는 경영도 하시지만은 그 가문을 대대로 망하게 하시는 경영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 밤에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에 이 경영은 망하게 하는 경영이구나라고 깨닫고, 어떤 경영, 이 경영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경영이구나라고 깨달아가지고 이 두 가지 경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어떤 가게 가면은 제가 가게가 망할 가게인지 흥할 가게인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 식당 잘 되겠네. 이런 식당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주인도 얼마나 친절하든지 직원들도 마치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싹싹하게 서비스도 잘하면서 맛도 좋고 이 인테리어도 좋고 위치도 좋고 쭉 보니까 이 가게 잘 되겠네. 어떤 가게는 모든 게 서비스도 안 좋고 주인도 쌀쌀 맞고 기분도 나쁘고 냄새도 나고,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이 가게는 망하겠구나. 이런 구분을 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목구비로 오감으로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으시거든요. 세상 만사를 지금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자, 여러분의 인생 여기 오신 분, 지금 우리 교회당에 오신 분 한 10분 오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경영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체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영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려고 경영하시는 것인지 망하게 하시려고 경영하시는 것인지를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자, 13장, 14장, 지난 주, 2주 동안 우리는 석주 동안 우리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멸망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벨론은 망해요. 바벨론이 뜻하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 왕국을 뜻하는데 세상 왕국은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십니다. 망하도록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종말 때까지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 그때 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수르하고 블레셋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자, 이 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 뭡니까? 경영이 망하는 거예요. 경영이 뭡니까?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아주 정말 패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아수르는, 블레셋은, 바벨론은 길을 써도 이제는 때가 되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조가 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가 망하는 사람, 망하는 단체, 망하는 기관, 망하는 가정, 망하는 개인, 망하는 국가는 망조든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흥하는 쪽으로 경영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만드시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경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흥한 쪽으로 경영하고 계시는 그 경영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나도 흥하고 주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이 하나님의 흥하게 하시고 생명 주시는 경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역사가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참해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얻어지는 결과인 구원을 우리는 받는 거죠.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부르짖고 있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경영에 참여하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쪽으로는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이 시간에 맷돌이 돌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영멸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굴러가는데 승승장구해가지고 그쪽 다 쓸어버리고 모든 나라 다 집어삼켜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죄에 빠져가지고 새벽에 그 계명성과 같은 자기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리라는 그런 죄에 빠져가지고 교만의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의 경영에 걸려들어서 결국 바벨론은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경영에 멸망의 경영의 바퀴에 걸리면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이게 걸리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가? 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영에 바퀴에 우리가 좀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주제 귀절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맹세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맹세합니까? 우리 맹세 잘 안 해요. 잘 안 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맹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맹세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야 이 표현을 쓰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뭘 강조했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생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을 딱 품으세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 말고 결정된 생각. NIV 영어 성경에는 결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결정. 생각이 결정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시기로, 오늘 교회 오시기로 생각으로 결정하셨죠? 예. 그래서 교회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되며. 우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결정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 가게를 열어야지. 그런데 가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게 못 여는 거예요. 생각했더라도 결정했더라도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플랜, 계획을 짜시고 결정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다 되는 거죠. 경영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영에 대한 또 영어, NIV 영어 성경 보게 되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목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목적. 하나님께서 목적을 딱 정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영하시면은 반드시 이루리라. 경영한 것, 목적 삼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우리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고 목적 삼고 경영해도 안 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플랜 계획을 짜시고 경영하심으로 목적 삼으심으로 분명히 예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지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결정하시고 목적 삼으시고 경영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걸 예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또 목적 삼으시고 정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버리면 일단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 삼으시고 경영하신다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그 가정과 모든 하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코로나19가 몰려들고 세계적 불경기가 오고 정말 온 기업이 세계 기업이 다 파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경영하시는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사업과 그 일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환경도 좋고 제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전부 모든 사람 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업은 망해야 된다라고 경영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망할까 안 망할까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두 가지 나라의 사례가 나오죠. 첫째는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강력한 국가였죠. 근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강력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세력을 펼쳐 나오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3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결국 성을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성의 인구 3분의 1을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이방 민족을 데리고 들어와서 혼혈 만들어 버리죠. 그 전에 북쪽에 있던 아람, 시리아를 점령해 버리죠. 그리고 드디어 사네립 왕 때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면서 무려 42개 도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을 향해서 적이 집중해서 오면서 나머지 지방도시 44개를 전부 쓸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것 같아요.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읽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죠. 야, 여러분, 정말 위기 당했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울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고 18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이건 유다 나라로서는 절대로 감당 못할 숫자예요. 특히 이 아시리아 군대들은 포위 작전에 능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도 3년을 포위해가지고 굶겨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그런 위기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함락시켰지 않습니까? 그 군대가 지금 포위한 거죠, 자기들을.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들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서 18만 5천의 아시리아 군대들을 쓸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해버렸어요. 요즘 생각 같아서는 급살병, 전염병이 생긴 것 같아요. 하루 저녁에 1시간 만에 걸리면 죽게 되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 내용을 터지기 전 30년 전에 지금 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거기 볼까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수르를 내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나의 땅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나의 산 시온 산에서 그것을 짓밟아 버리고 그의 멍에를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하고. 자, 아수르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멍에처럼 완전히 포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떠나버리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은 나의 경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목적 삼았던 것이 뭐냐면은 아수르 너희들을 내가 여기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멍에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 멍에를 내가 다 걷어버리게 되겠다는 것이고 너희들을 내 영역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경영,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거죠. 바벨론도 막지 못하고 아수르도 막지 못하고 로마 제국도 막지 못하고 미국도 막지 못하고 중국도 막지 못하고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막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도 막지 못합니다. 세계를 막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여 갖고 계신 경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 머리에 써서 자기의 경영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있죠. 특히 정치판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로 무섭도록 투쟁하고
쟁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되신 경영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참여의 예가 또 한 가지 있죠. 자, 국가도 아수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블레셋도 이렇게 다 패퇴시키고 움직이시지만은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한 영국 사람이 32살 먹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32살이 아직 젊죠. 그런데 그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끝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자기 경영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할 때 있죠.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행할 거야.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이 청년은 자기가 경영을 이제 정한 거죠. 생각하고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결정하고 목적 삼고 경영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끝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템플강으로 갑니다. 컴컴할 때. 아무도 없는데 강가에 내려달라고 그래요. 마부한테. 마부가 좀 이상해요. 아무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그 강가에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터벅터벅 내려서 이제 그 다리로 가가지고 떨어지려고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강물에 그렇게 한 찰나에 누가 손을 꽉 잡았죠. 누굽니까? 마부예요. 마부가 손목을 꽉 잡고 왜 죽으려고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못 죽었어요. 자기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살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을. 근데 이 친구가 집에 와서는 꼭 자기는 죽어야 되겠군요. 되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독을 마십니다. 음독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또 그때 마침 이웃집 사람이 집에 왔다 그것을 보고 빨리 해독제를 먹여가지고 살려내요. 다 죽다가 못 죽고 살아났어요. 눈 떠보니까 살아있어. 안 되겠다. 나 또 죽어야지. 자기 경영은 자기 죽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면도칼을 택했어요. 그때 당시 면도칼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살 기도를 시도했는데 면도칼이 부러졌대요. 기록이 나와야 되고 저는 이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면도칼이 부러져가지고 자살 기도에 실패했대요. 그 다음 네 번째 택한 것이 목 매달아 죽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고 덜렁거리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온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느끼고 와가지고 살려내서 호흡해가지고 살려냈대요. 기가 막히죠. 4번이나 지금. 4번. 병원에 가가지고 정말 숨이 딱 끊어지기 전에 살아났어요. 4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야, 나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네. 하다가 전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간 것이 어떤 분의 교회인가 하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자가 누군지 아시죠? 정말 유명한 작사, 존 뉴턴 목사님이시죠. 그 사람이 사람 노예 상인 아니었습니까? 사람 잡아다가, 아프리카 잡아다가 전 세계 파는 가장 악한 직업이죠.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지었죠. 그 목사님 교회에 간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에 따라서 이 청년이 신앙생활하면서 존 뉴턴 목사가 계속해서 작곡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도 찬송시를 적었는데 무려 67곡에 해당하는 찬송가를 지었대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청년이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자기 경영을, 목적을 세우고 의도를 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했다 할지라도 안 되더니 나중에는 존 뉴턴 목사 만나가지고
확 뒤집혀서 아름다운 찬송시를 67곡이나 쓰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에 대해서 경영하신 바가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이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자, 블레셋이란 나라는 마치 한국과 일본 관계 비슷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발전된 무기를 가지고 와서 병거를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무기 제조업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역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었어요. 아하스 왕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이었는데 아하스가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했는데 기뻐하지 말아라. 왜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뱀이 가니까 진짜 독한 놈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불뱀이 무슨 말입니까? 막지 못하는 뱀. 그리고 30절 읽어볼까요? 블레셋이 어떻게 될 것인지. 30절 시작.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가난한 자 누구냐면 블레셋이 계속 핍박해가지고 가난하게 된 유다 사람들. 그 가난한 자의 장자는 이제 먹게 될 것이라. 왜? 블레셋을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쳐버리게 됨으로써, 살육해버리게 됨으로써 블레셋이 유다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되므로 유다의 가난된 사람들이 장자가 이제는 먹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영. 이 방향이 하나님의 경영의 방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죠.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죠. 누가 맡겠어요? 결국 블레셋은 처참하게 망하죠. 그리고 그 덕분에 유다는 살아나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살아납니다.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블레셋 아수르 군대가 몰고 와가지고 연기 피우면서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는데 도망간 적 없이 다 설육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 너 블레셋아 통곡하고 울어라 그런 뜻이죠. 이것이 나의 생각, 이것이 나의 경영이도다. 누가 이것을 맡겠느냐. 이렇게 블레셋 망하기 전에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마지막 절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32절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관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 나라 사신들, 자 블레셋 사신들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겠냐? 블레셋 사신들이 유다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아수르가 무섭게 오거든요, 지금. 아수르가 완전히 아주 살육과 파괴가 전공이죠. 그렇게 오는데 블레셋을 향해서 오니까 블레셋이 유다한테 가가지고 우리 연합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연합해가지고 북방에 오는 저 무서운 아수르를 맞섭시다. 그래서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삽시다. 지금까지 계속 적수했지만 큰 원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어떻게 너 대답할래? 이 말이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영을 보고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경영은 뭐예요? 왜 아수를 일으켰어요? 아수를 통해서 블레셋을 쳐버리려고 아수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된 바예요. 이건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 그래 좋다. 너희랑 연합해서 아수르랑 대항하자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려고 경영하시는 바에 그 바퀴 밑으로 지금 블레셋과 같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결정하시고 생각하시고 지금 굴려버리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영이 저 블레셋을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너희가 연합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 살아나지. 하나님이 이 정말 납작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밑으로 왜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영 잘 모르신 분들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망하게 만들려고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과 동참하게 되면 나도 망하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기로에 서 있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 편에 설 것인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이게 항상 지금 양쪽에서 지금 곧 미국의 국무장관이 오죠. 중국에서도 외교부장이 오죠. 무슨 일이에요 지금? 지금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둘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작은 나라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나라를 자기 나라 유리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줄다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느 편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확실해요. 절대로 블레셋 편에 들면 안 됩니다. 아멘? 블레셋 편에 들어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겉으로 드러난 이런저런 모양과 형편과 이런 시세를 딱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바가 정말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중국을 죽여버리려고 작정했다 합시다. 죽여버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경영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절대 중국과 짝지면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 쇠퇴시켜버리려고 지금 경영하고 있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절대 미국에서 점점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구체적인 외교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확실해요. 원리는. 여러분 누구랑 연합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경영을 일으키고 계시는 그쪽으로 그 사람과 그 세력과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잘 흥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패망시켜버리려고 쇠퇴시켜버리려고 도말시켜버리려고 지금 경영하고 계시고 결정하셨고 생각 갖고 계셨던 그쪽으로는 절대로 관계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를 바라봄으로써 아브라함은 두 가지 행동을 해요.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 첫째 했던 행동 뭐냐면은, 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터를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에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경영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지금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경영하신 바, 목적하신 바가 결정되신 바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이 추세를 바꿀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 거룩한 터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땅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땅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안 보여도 가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 것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방에 있는 것들은 장막을 지었고 장막에서 살았대요. 쉽게 말해서 나그네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저도 믿어요. 눈에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도 믿었대요. 두 가지를 했대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땅에 살 때 영원히 이 땅에서 정착하려고 살지 않았대요.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떠날 사람같이 살았대요. 이방인들이 나그네가 와가지고 어디서 잡니까? 자, 나그네가 여기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와가지고 3박 4일 있다가 가야 되는데 3박 4일 있으려고 집 사겠어요? 빌딩 사겠어요? 힘들죠. 여기 왔으니까 잠깐 호텔에 머물다가 가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서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지난주 설교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최종 목적인데 그 목적을 아브라함이 딱 계시받은 다음에는 자기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으로 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영구히 정착할 처럼 이 땅에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맞죠? 휘창군도? 아직 젊지만 우리는 다 떠납니다.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다 떠납니다. 결국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델이 정말 오늘 본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론 내려봅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은 뭐냐? 첫째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견인하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 모든 것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청년 여러분, 미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휘찬이 알았죠? 미인 찾지 마세요. 무슨 말인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다르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영이 그쪽 향해서 싹 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 그냥 나그네처럼 아들, 딸하고 장막지기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이 땅에서 끝까지 부자 되려고 막 발버둥치며 살다가 부자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나그네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부자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읽고 믿고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경영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가볍게 사세요. 이 땅에 희로애락, 우여곡절,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너무 한 가지 일에 막 몰두하거나 그렇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몰두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고 충성하십시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일에는 이런저런 파도는 항상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게 울고불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한 1분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9월달 마지막 수요 예배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입니까? 축복의 경영이 있고 멸망의 경영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성취의 성공의 경영이 있지만은 패퇴시키며 아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경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그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으로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판단 착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 장막 짓고 아들과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에 10월달 맞이하게 됐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향기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4번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비록 가정에서 초소 예배한다 할지라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 추석인데요.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1분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제 10월달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향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주님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